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참 귀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번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듣는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할 때 성령의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기도 하고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환경들 중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입니다.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 계셨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못해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향해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 띄어질 수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머리의 기능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지요. 그러면 이 몸들은 그 지시를 받고 각 지체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하여 이 몸에 이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머리가 되셔서 이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질서 있게 몸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주인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주일 설교도 역시 빛과 소금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뤘고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제가 내용을 적었어요.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죠.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원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시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 하기보다는 중간에 누구요? 사람을 세우게 되십니다. 어떤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왕 같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이것이죠. 이들을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권위가 부여받은 사람, 권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개인을 통해 말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 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목회자들을 교육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리더, 지도자, 담임 목사로 부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 사람들 대답을 안 하니까 뭐 그걸 예상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죠. 영성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건 더 대답을 못해. 자기 인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는요 담임 목사보다 영성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보다 인격이 훌륭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의 이 중요한 이 권위자의 위치를 그런 영성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두지 않고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담임 목사를 두냐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영성과 인격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그냥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작정을 해버렸어요, 부르기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영성과 인격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전문성을 공부했고 가장 잘 학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세운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왜 내가 담임 목사냐?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저보다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이 동의해 주잖아요. 맞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수함, 너희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있는 그 말씀, 너가 전문 지식으로 그것들을 배웠고 하나님이 너를 작정했다, 그래서 네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여러분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뭘까요? 우리 딸 이야기요. 네, 우리 딸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잘 안 보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힘들어 보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아내와 저의 대화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그런 교회 이야기 말고 둘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이야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가끔 제가 아내라고 얘기하면 사모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국어 문법상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저한테 사모님은 아니니까 그죠? 저희 아내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참 성도들을 사랑해.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좀 슬쩍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내가 바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정말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살짝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저희 아내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진심으로 느껴져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물론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진 않지만 그게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 당신은 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서로가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아시죠?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중보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돌봄이지요. 제가 많은 사역을 외부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돌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자를 받고 또 답을 하고 또 통화를 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난 주간에도 저하고 가졌던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얼마 전에는 여기 계신 한 분 권사님께서 남편과 함께 냉면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 혼자 갑니까 했더니 부부 동반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시간을 잡고 냉면을 먹으러 송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그냥 목사님 가족과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갈매동에 와서 차를 마시고 많은 교제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또 이야기가 나눠졌지요. 지난주인가요? 어떤 여성도님께서 힘들었는지 아내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했고 아내는 당연히 시간을 잡아서 점심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꽤 많은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아마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중요한 인생의 문제, 방향들을 잡아갔던 그런 결과를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기 있는 어느 분 부부와 함께 식사를 예약돼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좀 이따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 아내는 상담을 전공했고 꽤 하나님께서 쓰시는 상담가 같아요. 저는 상담보다는 저의 영역은 코칭에 좀 가깝고 저희 아내는 상담에 좀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본인들 안에 있는 고민과 염려되었던 부분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목회자가 알아주고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먼저 알아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걸 먼저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시간을 잡고 먼저 신방을 해서 뭔가 내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표정이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데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잘 몰라요. 교회에 오고 가면서 살피죠. 제가 눈치가 이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눈치밥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우리 또 성도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좀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런 오늘 요구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먼저 제가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와 사모를 줬는데 공동체 리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요청하셔야 돼요.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사모님 식사 한번 해요. 차 한잔 마셔요. 그럼 알아듣거든요. 시간을 내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스케줄을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통화 한번 해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먼저 좀 요청하셔야 돼요. 전문용어로 우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코칭 과정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염려되는 것은 오늘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 주에 막 몰려오진 않을까 좀 두렵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리자를 세워주셨죠. 가정에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의 권위자예요. 목회자예요.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디렉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고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그런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한 저 같은 사람을 그런 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신앙생활 동안 부모님이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부모님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경험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종종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소그룹 모임을 한국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작은 소그룹,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실까? 두세 사람이 그냥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계신다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이 두세 사람의 모임이 사랑의 관계가 되고 진실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모임이 진정으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조건이 형성되는 사랑하는 모임 가운데 모인다,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그 임재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찬송,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맨날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치고받고 싸워요, 서로 뒷얘기하고 미워하고 분쟁이 있어요.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강력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느 집사님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성도들의 멤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자기 혼자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할 땐 잘 못 듣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도 이 타이밍에서 우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해주면요, 그 성도가요 자기는 못 듣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셀 모임이 지금은 연약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단계가 아닐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사랑의 모임이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나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셀 모임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원래 셀 모임 이제 1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으면서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의 결정이 곧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물론 그 공동체 리더들, 그 운영위원들 혹은 당회라고 다른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런 모임들 혹은 재직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유대인인 네가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누가 결정했다고요? 베드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어떤 이슈로 회의를 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슈.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슈.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공동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성교관을 빛과 소금의 교회가 참여할 것이냐 말 거냐의 문제는 비교적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선교관 사업을 함께 동참합시다 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의 생각에는 선교관 뭐 그런 거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합의를 통하여 이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성숙한 태도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지금 이 19 때문에 오늘 여러분 참 믿음도 참 대단하시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오늘요 부산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교인이 몇만 명 모이니까 몇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몇만 명이 자가격리되고 2주 동안 일을 못하게 되고 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그것을 결정했어요.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저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학교 강당 예배를 폐쇄하고 다른 센터에서만 예배를 드린대요. 그 이유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학교 전체가 3월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강당을 썼기 때문에 학교를 폐쇄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안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럼을 함께 갔다 왔던 저기 예능교회라고 있습니다. 예능교회, 예전에 연예인교회인데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포럼 내내 뭐 문자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바쁘세요 그랬더니 당회하고 있다고 카톡으로 당회하고 있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1,800명이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는 예배와 기도회는 하되 모든 소그룹과 점심 식사나 이런 성도들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뭐 10,000명, 20,000명 교회가 아니라 아직 구리라든지 갈매동에 아직 확진자가 뭐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이게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되면서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뭐 수지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지금 임해동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김포 쪽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또 우리 갈매동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는 지금 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카톡으로 운영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회의를 하겠죠.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 이래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책하고 또 우리가 같이 수용하고 적어도 공동체 안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뽑으신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질서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법과 정관에 따라 영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소그룹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런 세워진 의사결정 기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동안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고 무려 구체적으로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거든 이것을 묶어서 책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2가지 방법. 이 12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12가지 중에 한두 가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우리의 판단 결정해야 될 것들은 그냥 한두 가지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 사건들, 그것을 결정할 때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 하나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저희 아내와 결혼하는 것, 그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강릉 앞바다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주여,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천마산 산기도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주님, 군대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러나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하기 어려웠던 내용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직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직업이 하다가도 그만두면 이직하면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원해서 했다가 힘들면 하지 말자 이렇게 접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어야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 개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 두 가지 방식으로 감동이 왔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신이 와야만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백두산 천지 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적 음성, 성령의 말씀으로 주셨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교회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교회 개척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예전 성경에는 너의 진보라고 했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것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장목사 교회를 개척해, 그리고 전심전력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그냥 너의 교회 하나가 아니라 내가 만방에 알려줄 거야. 나타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응답 받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교회를 개척하냐,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교회 개척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얼마나 내가 당심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은 말씀하셨으나 우리 아내님은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아내도 기도해보라 그랬죠. 제가 기도해보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아내 마음에 이제 생각 안 해도 봤던 거니까 기도하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왔나 봐요.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왔고 아내에게도 평안함이 왔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확증을 받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으로도 확증을 받았어요. 저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래.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먼저 받기 전에 한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교회 개척 왜 합니까? 개척하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옆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최종 확인이 어디서 왔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왔어요. 그 백두산 갔다 내려왔더니 교회 가서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저에게 와서 장전도사님 이제 교회를 나가주세요. 사임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전문 용어로 잘렸습니다. 나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공동체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요. 뭐 몇 가지 했죠. 전도사가 갑자기 안수기도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없어져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했다 그랬죠. 담임 목사 대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나가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한 교회에 머리가 둘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있고, 그래서 퇴직금을 2배를 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퇴직금이 얼마인가 했더니 70만 원이더라고. 2배니까 14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억울함이 막 올려오는데 금방 회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개척하라 그랬어요. 근데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이 완전히 몰아가신 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요. 잘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개척 준비, 할 게 개척 준비밖에 없더라고. 그때부터 뭐 교회 이름 정하고 기도하면서 개척 준비하고. 그렇게 저는 이것 외에도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릭 워렌 목사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 참여했거든요. 그때 대형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엔딩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30대,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들이 500명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머리 전율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30대, 20, 30대 목회자들이 거의 없는데 나한테 하는 말씀이죠. 듣고 그때 전율이 왔잖아요. 그때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확증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십니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요, 한두 가지 가지고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물어가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따라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이제 포럼을 갔는데 사역자들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한 수년간 갖는 그 모임 중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아침 6시부터 깨워서 밤 9시까지 일정을 잡아놨더라고요. 와, 사실 목회자들 모임하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좀 쉬었다가 저녁 정도 하고 이렇게 좀 릴렉스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모임은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비행기 내리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하더니 그냥 비행기 타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저 무슨 비행기 타고 갔다 왔나요? 제가 해외 나갔다 왔어요 사실은. 저기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 코나라고 코나에 갔다 왔더니 여기 코로나가 여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갔다 왔는데 뭐 신혼여행이나 가야 될 때를 하와이를 뭐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왔는데 다시 가야 돼.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야, 이게 도대체 하와이까지 우리를 불러놔 놓고 말이야 뭐 이렇게 우리를 돌리나.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나는 회의하고 전략 회의하러 갔는데 회의는 안 하고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목사 은혜로웠겠네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한 5일간.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강의하고 또 끝나니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 나가서 말씀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힘은 들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중에 몇 년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많이 울었어요. 이번 주. 첫 번째 가장 많이 울었던 기억은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맥주를 좀 먹었거든요. 맥주를 500cc 맥주를 들이키는데 막 눈물이 하도 와가지고 눈물 섞인 맥주를 그때 먹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근데 그 이후로 요번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 게 아니까 그 막 가슴을 막 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는데 막 얼마나 많이 울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되고 그러죠. 또 내 옆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눈을 닦고 이제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어 또 꺼내니까. 그래서 놓고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저도 기도하면 주님 주신 마음들 또 나가서 얘기하면 그런 시간을 5일 동안 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주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방법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